앞으로 한 3주 혹은 4주간 교회에 관한 설교를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가 21년도 성령 강림 주일부터 예배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시작되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해는 6월 8일 날 지키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좀 달라져요, 시간이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그 영광교회가 그 큰 역사의 맥락 속에 그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침 또 주기도문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도 사실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교회라는 그 주제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의 그 내용이 혹은 제목이 교회입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맥락에서는 일단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바르게 다시금 정의하고 또 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든 혹은 세계 교회든요,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무지가 너무나 기독교 안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또 사역하는 것 가운데, 또 일반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올바르게 대답을 하여서 제 대답에 응답한 사람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교회당을 떠올려요. 건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좀 배웠는데, 그래도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의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 식의 정도의 아주 축소된 그런 교회관을 또 가지면서 그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죠. 목회자들이 교회가 뭔지, 또 성경의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른다. 정말 이게 큰 모순이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 교회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백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 원래 지금 대부분 사람이 쓰는 거 거룩한 공회라고 하고 우리는 번역해서 보편적 교회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매주 고백하는 그들이요, 항상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성령을 믿고 그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알고 고백했습니까? 응?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한 지체라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측면을 여러분들 인식하는 것 가운데, 또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또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고 경험하는 자로서 그것을 고백했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게 진짜 뭔지 모르고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뭐고 내가 거기에 속한 지체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갖고 뭐 나는 예수님 믿어야 해도요, 기독교인이라 부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그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 아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도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나의 전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성령님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 주요 그 내용, 가장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나 전부를 걸어서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나 정보를 믿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성령께서 객관적인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연합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주관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일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결혼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객관적으로 부부됨을 세상에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후에 부부됨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객관적인 그분의 연합됨이 있습니다.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여 드러내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신약은 종종 이제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결혼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말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과 연합된 관계로서의 우리,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분을 믿고 나한테 이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 때문에 연합된 그 나의 상태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과 내가 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신자들, 특히 오고 오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분과 새 언약 안에 이미 있는 자들과 또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연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수많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특히
특별히 이 세상의 한 지역에 이 대한민국의 여기 경기도 고양시 여기 덕양구 여기 지축에 한 지역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그 영광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경험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죠.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의 답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교회예요? 교회 등록카드를 쓰면 교회일까요? 세례라는 그 의식을 그냥 경험한 사람이 교회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사람이 교회일까요? 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제 누가 참 신자인가라는 그러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어. 누가 참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 자가 곧 교회고 교회가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먼저 어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앞선 그런 내용 15, 16절, 이 17절에서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아니면 교회라는 어떤 그 무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규정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교회를 구성하는 기독교인이 어떤 자인지를 딱 규정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자들이 교회이고 이런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인가? 어떤 자가 교회인가? 진짜 나는 교회인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두었다. 여기 앞에 이제 앞부분을 보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는가?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너 일요일 날마다 이제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교회 열심히 참여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 분명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15절 상반절이 말해주듯이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 중심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 특히 사랑의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좋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좋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디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인정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 뭐 태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다. 근데 난 교회는 싫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특별한 입장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삶과 사고방식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칭호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죠. 뭡니까? 주 예수라고 하죠. 주는 이제 칭호고, 이제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받으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오직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또한 구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뭐 선한 일이 했다, 뭐 착한 일 했다, 뭐 해도 내 자신의 그 어떤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전혀 무가치해요.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조차도요. 심지어 내가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참여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엇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모든 일,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을 오직 그분에게만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기대를 거둔 것,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행동, 내 진심, 내 열심, 이것에 신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보혈이다, 그분의 의다 라고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신뢰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또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그 이름 앞에 그분의 주되심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건진받아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의 주님, 주인, 주권자이심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님은 1차적으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신약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복되신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이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통치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은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그분의 주권으로?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이런 것이 꼭 필요했는가?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이런 관계가 이게 느낄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또한 더불어 이제 이게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더불어서 내가 삶에서 누리는 선한 것들, 그것 역시 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자비이자 은혜임을 또 압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든 그냥 주어졌든 그게 여러분들 내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일까요? 내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있게 하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누리는 모든 특별한 복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지만 그 참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모든 현실과 특별한 모든 은혜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여러분들 받아야 될 것들 여러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항상 우리는 자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있는 자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안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게 내가 주님을 믿는 거죠. 또 이 고백은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해서 복종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당시 때 로마 제국인 시민들에게 시저가 주님이다 라는 말을 강요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무한한 어떤 그런 불의 혹은 죽음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건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는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으로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전부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삶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나의 직장 관계에서, 나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내가 나라를 이해하는 그 관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그런 교회적인 이 관계에서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가족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그분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가 시간 계획을 하고 재정 계획을 짜는데 그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보고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뜻대로 우리 주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맞추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씨름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상정해 놓은 어떤 우상 같은 존재라면요, 씨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는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나의 헛되고 어리석은 그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따라서 하는 씨름이라서 여러분들 그 씨름이 있지만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광의 주요, 생명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그분께 드린 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교회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럼 두 번째로 교회는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은 함께 있습니다. 나눠질 수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믿음,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죽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결해서 바로 뭐라고 규정해요? 교회를 성도를 향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자들은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나 세상의 공동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세상의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아리, 취미, 거기에서 그냥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다른 어떤 자들보다,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으로 둡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가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이 주님이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다른 믿는 지체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인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짓 신자의 표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미워하다는 이 단어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증오하는 매우 강력한 의미에서부터 약한 의미도 갖고 있는데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도 내포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움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부족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의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관심이 없고 부족한 상태는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은 일단 그 대상과 같이 있는 거, 그 대상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라는 그 수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는 자신에겐 이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많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분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신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예배가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함께 모이고 교회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지 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런저런 유익을 주는 사람들, 경제적인 혜택이나 정치적인 혜택을 주는 사람들, 아니면 개인적인 위로나 위안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들, 막 만나보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 난리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만나는 게 더 기쁜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라는 집단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교회 안에 서로 잘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 과정도 있고 봉사도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것 속에서 해결해 가면서 끈끈해지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갖는 그런 관계들, 그런 끌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 성도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거룩함을 선물로 전가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룩함을 전가받은 자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서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삶의 모든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힘든 거 말하면 들어주니까, 내 편 들어주니까 내가 좋아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교회 오면 보통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가 좋고 교회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못 받던 관심, 위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나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에 대한 주님으로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 중심과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늘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맞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을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 이유가 그냥 재밌게 놀고 막 서로 기쁘고 이거 위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이제 1장 10절과 12절에서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이뤘다는 소식, 난 너희들 진짜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일단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거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 그 믿음에서,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믿음의 항상 초점은 뭐라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또 겉면을 받고 함께 힘을 얻는, 이것을 위하여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성도를 보기 위한 바울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보고자 하는 이유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여야 합니다. 함께 있고자 해야 하고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은 그 대상과 함께 있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무엇보다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이든 군대든 집이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중심과 태도로 함께 있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내가 유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실질적인 사랑으로 만나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물론 어떤 육신적인 이런 잘해주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지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도록 그 지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체의 문제를 사랑 안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적받고자 합니까? 왜 진짜 잘못을 고백하고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행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서로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모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대부분의 모임들은요, 다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 모임의 형성 이유입니다. 자기 유익이 결부되어서 모여요. 그렇죠?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체의,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정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함으로 교회 지체들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옆 사람 지체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예배의 모습과 방식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뭘 내가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지만 매주 각 가정이나 각자가 이제 반찬을 싸워서 식사를 함께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돈 주고 나가서 각자 사 먹는 거, 이거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오게 되면 좀 이제 나눠서 좀 그런 걸 주마다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고요, 신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성도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성도를 향한 사랑 앞에 맨 앞에 있는 그 수식어입니다.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그러거든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특정한 어떤 이 사람들에게만 내 사랑과 내 섬김이 국한되어 있으면요, 그건 성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자입니다. 그렇죠?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나랑 성격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이게 세상에서 너와 나를 가르는, 또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한 가지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뭐예요? 그가 주 예수를 믿는가?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인가? 이것만 확인한다면 그 누구라도 모든 그 대상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곧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두 가지 확실한 생명의 증거, 구원의 증거, 예수님과 연합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의 증거로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주이신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신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로, 성도를 사랑하는 행위의 증거로도 이 기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달라요.
일단 감사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뭘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집을 잃고 있었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폭군들의 손에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의 내용인지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그가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요, 이 맥락과 이렇게 같이 합니다. 더 나은 황제를 달라고, 약탈하는 군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뭐요? 경제적 상황 아니고요. 정치적 상황 아니고 육체적 상황 아니에요. 이걸 다 뒤로 하고 뭘 구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들을 바르게 알도록 구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정말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분이 일반 은혜도 베푸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하시지만 그분이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역사의 모든 그 중심에는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소망에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